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은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짐짓 죄를 범한 자,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범하면 그 다음 시작, 다시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다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모,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고 지옥행이다 그랬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지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구원의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구원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구절은 복음을 듣기 전에 지은 죄들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빛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용서가 없다거나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후에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도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알고 짓는 죄는 회복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맞다면 베드로는 다시 사도로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자신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죄책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폭군처럼 보이게 만들고 성도들의 양심을 덫에 걸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 보면은 꼭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어줬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뭘 잘못하면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 하나님이 벌 준다? 하나님이 벌 준.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몽둥이를 들고 나를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저기 농짝 위에 올려놓고 저녁 예배 가면서 이거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 이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겁이 나가지고 저걸 꺼내 먹고 싶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벌 주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좀 자라고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만약 그 농짝 위에 있는 그 과자를 내가 먹을까 말까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보셨다면, 야 창수야 하나 더 먹어라, 빨리 먹어도 괜찮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유일한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어떤 죄를 말합니까? 26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믿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나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짐짓 죄를 범한, 짐짓이라고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헤쿠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상태로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 가운데 머무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가 필요 없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한테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다, 차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죄, 이것이 바로 짐짓 죄를 범한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죄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고 2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양심에 가책이 된다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책을 느끼는 그 죄는 이런 죄에 속하지 않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하고 작은 실수에도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책이지 결코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즉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 한 장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잘 아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매일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런데 이 완전한 제사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늘 아래 준비된 다른 구원 카드는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한 항해사가 배가 파손이 돼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조선이 나타나서 밧줄을 던져 주었고, 항해사는 그 밧줄이 자신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밧줄을 잡는 대신에 나는 이 구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중에 내 힘으로 살아나갈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밧줄을 끊어버리고 구조선을 밀어냅니다. 자,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조선이 떠난 뒤에 밀려오는 차가운 파도와 죽음의 공포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건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손에 쥐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치료의 방법과 약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의사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약의 맛이 싫고 병이 주는 쾌락이 더 좋아. 그러면서 그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걸 거부하면 그 지식은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이 경고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데 그 길마저 우습게 여기고 발로 차버린다면 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호소이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불신앙이라는 완악함이 구원의 유일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불신앙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27절 보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신앙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예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희망은 그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이걸 내팽개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 길로 들어서 놓고 이 길을 팽개쳐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더 이상 어떤 길로 가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가만 생각해보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그 내가 이 구원의 길이 막혔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생각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죄사함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 범하면 또 다른 양을 가져오고 또 죄 지으면 또 다른 양, 계속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 뜻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율법의 모든 제사들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잠시 덮어주는 그림자지만은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씻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었으니 회개할 길이 닫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 닦고 양 잡아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잠시 덮어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시대처럼 제사 드려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제사함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즉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 신앙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신앙 붙잡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까지 듣고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다음 짐짓 죄를 범했다. 고의적으로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런 죄를 범한 적 어떻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구약의 제사처럼 다시는 그걸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다음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정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죄 때문에 후회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고 습관적으로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무가족들이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에 들어가고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만 그분을 거부하면 남는 것은 심판뿐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담대하게 나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잡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